하나님 오늘 수요일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한번 서로 얼굴 한번 쳐다보시고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약간 쑥스러우시죠? 우리 다시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목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날, 또 주님의 말씀과 주님 허락하신 은혜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나아갈 텐데, 우리 마음 가운데 아버지의 마음 심어주시길,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길, 그렇게 구하시면서 우리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그 삶이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과 그 거룩함을 위해서 살아가겠다고 고백하시면서 나가는 귀한 자는 되시기를 구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어려움과 두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참 신기한 것은 많은 팬데믹 기간 가운데,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예배를 결코 쉬게 하지 않으셨고 더욱더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이 예전보다, 예전의 예배도 좋았지만 지금 드려지는 이 예배가 더욱더 간절하게 하셨고 또 하나님을 또 바로 오게 하셨다고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나갔을 때 그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명을 걸고 드려지는 그런 예배, 그리고 주님을 인정하며 인내하며 나가는 우리에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라고 확신한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실 거라고 확신하고 마지막 찬양으로 주께 그렇게 나가도록 합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바뀌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아멘.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것,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하나님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과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미약하고 유한한 저희를 염려하시며 보이지 않는 긍휼로 위로하시고 여기까지 임마누엘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 모아 함께 예배드리오니 받아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가득한 것이 허탄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샘이 되길 원하며 누군가의 허물을 사랑으로 감싸주는 하나님 성품과 뜻에 합한 성도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이미 죄의 종에서 해방된 자유인이기에 성령님이 주시는 시선과 감각 안에서 청지기로 맡기신 기회를 선용하며 하늘의 보화를 쌓길 소원합니다. 인생의 모든 일에 기한을 두셨으며 집도 교회도 나라도 친히 세우시고 지켜주지 않으시면 우리의 수고가 헛됨을 배우며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은혜로 주어진 하루에 감사하며 주어진 상황을 극복할 때 우리 안에 겨자씨 믿음을 선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때마다 일마다 이때를 성실로 살아가는 이웃들에게 모자람도 없고 남음도 없이 만족하게 해주시옵고 각자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로움을 실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잃었다 얻었을 때 더 기뻐하시고 죄인들을 섬기러 오신 주님 안에서 오늘도 우리를 낮추며 남을 낮게 여기며 기쁜 소식을 전하는 성도여 믿음 위에 굳게 선 몸된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한국과 세부에서 움직이는 교회된 지체들 기도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가고 서며 머무는 곳이 구별된 곳이 되도록 매일 동행하옵소서. 선물로 맡겨주신 자녀들을 목자의 심정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믿음의 본이 되는 부모 되게 해주시옵고 세상 바이러스로부터 자녀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정함이 없는 세상 속에 팬데믹도 한반도의 평화도 위정자도 닫힌 선교의 문도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그 선하신 뜻이 오늘도 세상을 움직이고 주관하여 주옵소서. 한국에서 치료 중이신 사모님에게 힘이 되시고 감당할 체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부작용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속히 회복되어 건강한 모습으로 목사님과 함께 하실 날들을 기대하며 간구드립니다. 교회를 홀로 지키시는 목사님에게 날마다 세임과 강건함을 더하시고 목양의 길 위에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말씀 전하실 때 성령의 충만함 받게 하시옵고 이 모든 걸 감사드리며 부활이요 생명 되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0장 10절 한 절만 보시겠습니다. 찾아서면은 말씀 10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항단불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그 코비드 19에 이게 감염되어지면은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가 냄새를 못 맡는 겁니다. 냄새를.
냄새를 못 맡으면 또 불편할 거예요, 그죠? 특별히 이제 식사를 준비하는 부인들이 냄새를 못 맡는다든지, 아니면 화재가 났는데 냄새를 못 맡는다든지, 무슨 상한 냄새가 나는데 냄새를 못 맡으면요, 참 힘들겠죠. 우리가 이제 필리핀에 살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국을 방문했다가 세부 공항에 내리면은 탁 게이트 나오면요, 이 특유한 냄새가 있어요. 아, 드디어 세부 땅에 도착했구나. 예. 뭐 마닐라도 마찬가지고. 하여튼 필리핀이 주는 냄새가 있어요. 필리핀이 주는 냄새. 우리나라도 주는 냄새가 있습니다. 뭔가 모르게 좀 뭔가 이 산뜻하고 깨끗하다는 어떤 그런 냄새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주는 냄새가 있거든요. 냄새가 있어요. 그 냄새를 통하여서 우리가 내가 고향을 알게 되어지고 또 내가 세부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죠. 예. 깔본 시장만 가도 깔본 시장이 주는 특유의 그 냄새가 있잖아요. 예. 그러면은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님께서 지금 이제 성전에서 봉사를 하잖아요. 성전에서 봉사할 때에 또는 백성들도 마찬가지고 성막이 주는 냄새가 있거든요. 성막. 한번 상상해 보시라고. 와, 피 비린내 진동합니다 이러고. 우리가 뭐 생선 잡아와가지고 요리하려고 하면 뭐 냄새 난다고 요리할 때 이거 넣어라 저거 넣어라 뭐 냄새 죽이려고. 그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그 생선 비린내 죽이려고. 그러면은 비린내가 뭐 생선에만 나나요? 토마토에서도 나고 토마토. 계란에서도 나고 비릿한 냄새가 나요. 민감한 사람은 그 냄새 난다고 어디 하든지 그 냄새를 제거하려고 여러 많이 쓰죠. 그러면 성막은요, 그 동쪽문을 딱 열고 들어가면은 바로 번제단이잖아요. 번제단, 놋제단, 놋으로 둘러쌌기 때문에 놋제단, 번제단, 태워서 완전 들이기 때문에 번제단. 여러분 그곳에는요 매일 제사가 드려져. 매일 양이나 소나 염소를 잡습니다, 여러분. 예. 한 마리 두 마리여야지 뭐. 피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진동. 피 냄새가 저 성막이다 성막. 이 뭐 어디서 나는 피 냄새야? 성막. 그 제사장들도 뭐 완전 피범벅이죠. 뭐 제사 드릴 때마다. 뭐 피가 뭐 제사장들은 뭐 깨끗한 옷에 그냥 가만히 있겠어요. 범벅이 되어져가지고 온전히 피 뿌리는데 제사장 옷에도 피고 온전히 피잖아요. 피 냄새. 근데 이제 성소에 들어가면은 성소와 지성소가 있잖아요. 특별히 대속죄일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성소 안도 피 받았다. 창문도 없어요. 밀폐된 공간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피를 뿌리네, 막 피. 그 모든 물건에는 피를 뿌려야 그 피가 정결하게 합니다.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용서이 없다. 근데 이제 성소에는 이제 세 가지 성물이 있죠. 그죠? 성소에는. 그 온전히 보면 떡상이 있고, 떡상. 그래서 이제 6개씩 해가지고 12개. 그러니까 12지파를 상대하는 거죠. 근데 그때 우리가 떡이라는 말이 레헴이거든. 베들레헴. 베트, 집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떡집이다. 근데 그 레헴이라는 말로 사용 안 되고 할라라는 말로 사용돼요. 할라는 뜻은 구멍이 뚫렸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진설병, 떡상 위에 오른 그 떡을 진설병이네. 우리가 무슨 잔치를 진설했다. 그러니까 떡을 많이 진설했으니까 12개나 떡이 조금만 했겠어요. 근데 큰 떡이겠죠. 떡을 좀 크게 만들었을 거예요. 제사장들이 나중에 나눠 먹어야 되거든. 근데 그 가운데 구멍이 뚫렸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는 할라라고 썼기 때문에. 도너츠는 아닌 것 같고, 도너츠. 하여튼 그런 형태, 약간 이 사각형 형태가 아니었을까. 그 떡상이 오른쪽에는 금촛대가 있죠. 촛대가 이제 그 밀폐된 공간을 밝히고, 그 다음에 그 바로 앞에 이제 분향단이잖아요. 분향단이 있는데, 그래 항상 향을 피워올리거든, 아침 저녁으로. 그러니까 그 성소는요 아름다운 향으로 가득해. 그 안에는 향냄새. 우리도 뭐 향을 바르죠.
여성들, 남성들 냄새를 좀 이렇게 좋게 하려고 그래서 향을 바르잖아요. 뿌리든지 바르든지 그렇게 하잖아요. 그 안에는 하여튼 밀배된 그 성소 안에는 어떻게 하든 이 향을 피워가지고 향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분향단 향을 피운다 말이죠. 그 분향단은 성도의 기도다. 기도. 네. 오늘 이 부분을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그동안 25장부터 보면은 성막의 구조가 쭉 나왔는데 25장에 보면은 정거계랑 떡상, 등잔대와 기구들을 소개를 했고 26장에는 성막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했고 20장에는 이제 제단, 번제단, 성막의 뜰, 등불 관리 부분을 이야기했습니다. 28장에는 제사장의 옷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29장에서는 위임식, 제사 위임식을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30장에 분향단하고 물두멍, 노수를 만든 물두멍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 왜 이렇게 아니 분향단을 미리 말을 해야 되잖아요. 순서를 치면은 미리 말을 해야지. 근데 왜 분향을 제일 늦게 이렇게 기록했을까? 잘 모르죠, 사실. 잘 모르는데 그 아더 핑크라는 분이 있어요. 그 아더 핑크는 영국의 유명한 이제 성경 연구가이면서 하여튼 이 기독교 관련 뭐 책을 많이 쓰신 분이 아더 핑크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그 출애굽기 강해집에 보면은 이 분향단은 예배와 관계되어 있다. 예배와. 그래서 지금 저 보면 25장도 쭉 해가지고 제일 마지막 3장에 분향단이 나오는 것은 어쨌든 성막 구조만 봐도 동쪽문을 내가 딱 들어가면은 하나님이 계신 곳은 지성소잖아요. 속죄소에 계시잖아. 그 속죄소 바로 앞에는 커튼이 쳐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만 1년에 한 차례 들어가죠. 1년에 한 번? 한 차례 아니고 저하여간 하루 들어갑니다. 한 차례인지 두 차례인지 한번 몇 차례 들어갈 것 같아. 준비하기 위해서 들어가고 또 속죄 제물에 피를 가지고 들어가고 청소도 해야 될 것이고 뭐. 근데 하여튼 대속죄는 7월 10일에 한 번 들어가거든요. 날로 치면 365일 중에 한 날 들어갑니다. 한 날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 전까지는 어디까지냐? 딱 그 속죄소, 하나님이 계신 상징인 장소 시온자 은혜를 베풀어 주신 곳, 속죄소, 법궤가 있는 그 앞에 커튼 쳐지는 그 앞에까지 가는 거예요. 그 앞에 뭐냐면 분향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와 관계되죠. 제사장의 위임식 다 끝나야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일을 집행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일 하나님 앞에 제일 앞에까지 가는 것이 분향단이기 때문에 분향단을 제일 마지막 기록했다. 그 예배의 제일 마지막에 분향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이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기록을 했다고. 그렇게 해석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들어보니까 그 말도 일리가 있다. 일리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분향단은 예배와 매우 직결된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자, 그럼 이제 분향단 한번 살펴봅시다. 자, 무엇으로는 분향단의 모양. 자, 분향단. 일단은 만든 그 제목은 조각목입니다. 조각목. 우리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 성막에 있는 설교들을 다 주시기 때문에 광야에 있는 것만으로 해야 되거든. 광야에 있는 것에 해서 백항목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광야에 있는 것에 있으니까 조각목인데 아카시아 나무 계열이라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아카시아 나무 좀 다를 수도 있겠죠. 어쩌든지 추위와 더위를 아주 잘 이기는 크게 자라지 않지만 굉장히 단단한 그런 조각목. 네. 조각목. 쪼가리 난 나무가 아니에요. 이름이 조각목입니다. 쪼가리 난 나무. 조각목입니다. 이름이 조각목이라. 자, 그래서 하고 그다음에 이제 보면은 이제 크기가 보면은 길이가 한 규빗. 보통 1규빗을 45cm라는데 45cm라는 것도 이렇게 좀 이렇게 계산하기가 좀 복잡하니까 50으로 일단 50. 가로 세로 50. 저기도 뭐 1규빗 50을 해놨죠. 그죠? 안 보이죠, 여러분들? 나는 보이는데. 근데 스마트폰과 예배를 드리는 분들 더 잘 안 보일 거예요. 참고하세요. 그냥. 그러니까 1규빗이 50cm. 가로 세로 50이다. 높이 1규빗 반.
유급이 얼마나 높이? 2규빗, 죄송합니다. 2규빗 1배다. 그래가지고 뿌리죠, 뿔. 내 귀퉁이 뿔이 있습니다. 그죠? 뿔이 있고. 3절에 보면은 무엇을 했냐? 조각 안에는 조각 모임이고 바깥에는 순금. 그래서 이름이 금향단 그렇게도 불려져요. 순금을 썼기 때문에. 분향단, 금향단. 향을 피우는 단인데 금으로 쌌기 때문에 금향단. 그 주위에서 금태로 돌리죠. 태돌이, 금태. 자, 그래서 4절에 보면은 이제 이게 운반을 해야 되거든. 운반하기 위해서 이제 뭡니까? 금고리 둘을 만들죠. 양쪽으로. 두 개. 채를 딱 끼울 수 있도록. 그 채도 못으로 조각으로 만들고 금으로 쌌습니다. 자, 그럼 이것을 어디 두느냐? 분양단 위치 6절이 나와요. 그 제단을, 이어서 그 제단은 분향단 향을 드리는 제단이기 때문에 제단이라고 표현했어요. 그 제단을 정극의 위, 속죄소 맞은편, 속죄소 맞은편, 그 정경에는 개짝이 있고, 이게 속죄소잖아. 치면은, 이게 널판 위에 덮게, 그런 이제 속죄소, 시원자, 그리고 밑에 이제 개짝처럼, 그거는 이제 정극의 벗개라고 이렇게 하죠. 벗개 위에 뚜껑 씌우는 그게 속죄소입니다. 시원자. 그 위에 막 피를 확 불어버리잖아요. 7월 10일 날, 대속죄일에. 그래서 그 속죄소 맞은편이니까 바로 앞에, 여기 속죄소가 요 앞에 큰 데이 있고, 그 바로 앞에 분향단이죠. 요 앞에 분향단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 휘장 바로 앞에 있더라. 그러니까 속죄소하고 분향단 사이는 휘장으로 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소는 뭐냐면,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제 보면은 이제, 보이나요? 동전문 열고 두고. 저 영국 국기 비슷하네. 문이. 근데, 저거를 만난 사람들마다 그림이 다, 입구, 동쪽 입구. 입구를 이야기하고, 그렇지, 입구. 입구. 그래서 입구에 보면은, 저게 그림을 그리는 사람마다 색깔이 다 달라요. 그래서, 왜냐면은, 색깔이, 하여튼, 청색, 그러면은, 홍색, 빨간색 뭐라 그러지? 홍색이 빨간색이네. 홍색, 청색, 녹색 맞나? 그 다음에 이제 하얀색, 4가지 색깔이거든요. 4가지 색깔로 짜서 만들기 때문에 그 당시는 화려합니다. 이 4가지 색깔이. 그러면 들어가면 이제 번지단 나오고, 그리고 조금 더 이제 앞으로 가보세요. 물두멍, 큰 세수대야. 생각하면 큰 세수대야라 생각하면 됩니다. 큰 세수대야. 그 다음에는 이제 저기 성소잖아요. 그 촛대, 그 우측에 떡상, 저쪽에 촛대, 향당, 그 앞에 이렇게 나무 기둥 있는 그게 이제 커튼이거든. 커튼이고 그 안에 바로 앞에 이제 언약궤 있죠. 위치를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9장 3절에도 보면은 또 설명을 해서 히브리서 9장 3절.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 그죠? 지성소죠? 지성소. 성소와 지성소. 그죠? 네. 금, 향로와 사면으로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금, 향로와 금향로가 분향단이잖아요. 그러는 금향로, 금으로 싼 향로니까 분향단을 금으로 쌌기 때문에 금향단이라고 말했잖아요.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싸는 언약궤, 이것만 보면은 지음선이 2가지 있나 착각하기 쉬운데 그런 말이 아니고 너무 가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큰 데는 하나로 있으니까.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해보면 내 얼굴이 안 보이잖아. 이렇게 하면은 종이 하나인데. 그러니까 커튼으로 딱 쳐져 있기 때문에 너무 가까이 있어도 모르니까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지만은 그 안에 커튼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에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산 언약궤가 있다. 그 사이에는 커튼이 있다. 그러면 되겠지. 그러니까 금향단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인 지수와 제일 가까이 있는 것이 금향단입니다. 바로 커튼을 딱 거치면 금향이라. 바로 하나님 앞에 있는 하나님 앞에 있는 위치를 보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막의 구조에서 위치를 아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커튼 딱 치워버리면 바로 하나님이 계신다니까. 커튼을 탁 치워버리면은. 자, 분향단 관리를 어떻게 했느냐? 7절. 아론이 아침마다 향을 사람이 아침마다
향을 사려요. 뭘또 동시에 뭐 향만 사면 되겠습니까? 옆에 자수에는 등불도 같이 이제 손질을 해야지. 등불도 손질하고. 실적 또 절대 또 등불 켤 때 향도 또 피우는 거예요. 향을 한번 피우면은 영원히 계속되는 거 아니죠. 계속 향을 피워야지. 여러분 가스불 켜면 계속 켜지나요? 최동수 선교사님이 결혼해가지고 에피소드가 있다. 최동수 선교사님이 금수저시거든. 금수저. 그렇죠. 아버지가 생겼으니까. 그래가지고 뭐만 봤느냐? 쌀떡에 누르면 쌀만 나오는 것만 본 거예요. 결혼을 했어. 결혼해가지고 이제 무지무청 결혼했으니까 뭐 그 이제 쌀도 누르는 쌀독에다가 뭐 처음 결혼해서 쌀을 많이 부친이 이제 담아놨겠지. 어느 날 시간이 많이 지나서 쌀독에 누르는데 쌀이 안 나오는 거예요. 너무 충격을 받았대. 쌀이 안 나와가지고. 그 어쉽잖아요. 우리는 그거 당연히 쌀 넣잖아요. 때문에 쌀 하면 당연한 건데 본인은 그걸 몰랐던 거예요. 늘 자라면서 그냥 뭐 항상 쌀독에 쌀이 채워져 있었으니까. 그래서 누르면 그냥 나온 줄 알았대요. 근데 누르는데 어느 날 안 나와가지고 너무 충격을 받았대. 그 이야기 하더라고. 그런 것처럼 여러분 쌀도 부어야 쌀이 나오는데 여러분 최동수 선교사님이 부어야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알았지 그거를. 그래서 가지고 부어야 나오는 건지 알았죠. 예. 뭐 향을 해가지고 영원히 계속 탑니까? 계속 향을 피워야지. 향기름으로 그저 피워야지. 그리고 금초 때도 뭐 거기도 어떤 뭐 올리브 기름이든지 계속 채워넣어야 그렇게 불이 붙을 거 아니에요. 그 뭐 영원히 붙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자, 그 다음에는 주의사항이 있어요. 주의사항이 3가지. 9절.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고 다른 향, 하나님이 향 만드는 법이 또 뒤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향만 딱 이렇게 사르고 번제 소제 드리지 말고 번제 소제는 저기에서 번제단에서 입구에서 하고 세 번째 전제 술 붓지 말고 향만 사르도록 주의사항. 그 다른 불도 여기 뭐 빠졌으면 다른 불로 사용해도 안 됩니다. 저 번제단에 가서 불로 해야지. 다른 불 사용하다가 아론의 두 아들 그죠? 누구죠? 이름이 뭐지? 나다가 아비유 돌아가셨잖아. 다른 불 들어가지고. 자, 10절에 보면은 자,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향락불을 속죄해야 됩니다. 1년에 한 번. 왜? 아론이든지 제사장들이든지 아들들이라도 제사장들 다 사람이잖아. 사람이 아무리 정결하고 아무리 깨끗하게 되죠. 범죄한 인간입니다, 여러분. 그죠? 범죄한 인간이기 때문에 매주 하지 말고, 뭐 매주 하는 거야, 뭐, 그 떡상에 떡 가는 일은 안식일마다 가는 일이지만은, 분황단은 그 한 그 뿔, 그쪽에 피 바르는 그 일은요, 정결하게 하는, 속죄하는 그 일은 1년에 한 번 하겠습니다. 언제 하느냐면은, 대속죄일 7월 10일 날, 그 번제단, 하는 말이 그 속죄서 가잖아요. 속죄에 피를 확 붓거든요. 그때에 이 분황단도 이렇게 속죄라, 그 뿔을 속죄라, 그렇게 했어요. 1년에 한 번. 왜? 이 분황단은 여호와께 거룩하니까. 그렇게 했죠. 자, 이것이 일단 분황단의 어떤 그런 모양과 위치와 관리를 이렇게 해라. 그랬어요. 그럼 두 번째 분황단의 의미, 상징적인 의미는요,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왜냐면은, 항상 향은 위로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항상 향을 피우면 향이 항상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이 험량하시다. 그 향을 하나님이 받으시다는 의미거든요. 기쁘게 받으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뭐, 제가 어렸을 때, 애가집에서 살 때, 애가집에 사는 이야기 자주 하는데, 그때가 아마 고생스러워서는지 자꾸 기억이 나. 좀 아침에 좀 잠 더 자고 싶은데, 하나도 우리 할아버지 일어나셔가지고 이불부터 갭니다. 이불 딱 깨고 잠을 딱 여러분. 겨울에도. 여름이고 겨울이고. 근데 그걸 몰랐는데, 어른이 돼가지고 알았어요. 내 어른이 되니까 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냄새 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사춘기에 키워도 그 방에 들어가면 냄새 납니다. 여러분 남성 호르몬이 엄청 많이 이렇게 생겨가지고 냄새가 지독하다. 근데 여성들은 냄새가 좀 덜해. 화장품 때문에. 화장품 바르면 여기 섞여가지고 좀 이렇게 냄새가 나는데 남자는 화장품 잘 안 바르잖아요. 요즘 버스마들은 화장품 잘 바르니까 냄새 덜 할 수도 있겠다. 그렇다. 그래서 이제 알았어요. 저도 이제 혼자 있잖아요. 혼자 있는데 나도 이제 안방에서 잠만 자거든. 그 외 시간에 항상 사무실에 제가 있어요. 잠 잘 때만 들어가 안방에. 옛날이나 지금은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나도 그래가지고 그런 것이 생각이 나서 아침에 일어나면 이불 딱 개고 창문 확 열어놓고 잠만 자도 혹시나 또 일하는 자매가 일주일에 2번씩 청소하거든. 청소할 것도 별로 없어요. 있는 그대로인데 잠만 자니까. 그래도 이제 청소기인데 혹시나 일하는 또 자매가 여성이잖아. 이게 뭐 목사님 지저분하다 냄새난다 그런 말 듣기 싫어서 항상 일어나면 이불 딱 개고 창문 탁 열어놓는다. 그렇게 해요. 그럼 뭐 사무실에서야 뭐 혼자 있고 사무실 잘 안 들어오고 항상 저는 뭐 창문 열고 선풍기 틀고 있으니까. 그 안에서 또 이렇게 향수는 내가 좀 잘 안 바르지만은 그 로션을 바로 그러잖아. 좀 덜 할 건가? 안 그러면 초를 쓰든지 냄새 제거하기 위하여. 그래서 하여튼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애를 쓰죠. 근데 이 분향단의 향을 딱 피우면 이 향이 위로 쫙 올라옵니다. 하나님이 흠양하시고 받으신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이 분향단의 가장 중요한 상징은 기도거든요. 그 기도의 제왕이라 그렇게 해도 합니다. 왜냐면 위치상으로 보면 바로 하나님 앞이잖아요. 좀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그때는 항상이라 그때 다 치우면 바로 하나님이에요. 위치가 하나님이 안 들을 수가 없다. 바로 앞인데 물론 하나님 멀리 계셔도 듣습니다. 멀리 계셔도 듣는데 바로 앞이잖아요. 그래서 위치가 그렇습니다. 다윗이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시편 141편 2절에 보면은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한 것 같이 되며 그러겠어요. 분향한 것 같이 되며 그렇게 표현했다니까요. 분향.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사람들이 분향이 하나님과 기도하는 걸 알았죠.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은 더 확실하게 설명했습니다. 8절, 계시록 5장 8절. 자,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금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다.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이 뭐냐? 분향단이잖아. 구약으로 치면은. 근데 이 향은 뭐라 그러죠?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렇죠. 성도의 기도들이라. 계시록 8장 3절.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서 이 제단은 분향단을 말합니다.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전을 드리고자 합니다. 4절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어디로 올라간다고요?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더 분명하게 말해요. 더 분명하게. 그죠? 분향의 향이 성도의 기도라고 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분향단에서 분향할 때에 이 사람은 백성들의 대표요 중보자가 되어져가지고 백성을 대신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제 중보자도 제사장이 그 일을 하셨거든. 지금은 대제사장이 예수님이 신하시게 하셨고 지금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그죠? 제사장이 하는 거야. 구약 때는 제사장이 했고 신약 때는 예수님이 하셨고 우리에게 위험을 싣기가 지금 우리가 하는 거죠. 그 일을. 제사장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사가랴잖아요. 사가랴. 엄마가 엘리사벳이고. 그러면 사가랴의 집은 제사장이거든. 그럼 이제 순번제로 딱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거든요. 제비 뽑아서 합니다. 순번제로. 그런데 누가복음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누가복음 1장 8절 보면은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단 직무를 행하는데 9절 제사장이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가지고 주의 성전을 가서 분향을 해요. 그 10절 보세요. 모든 백성이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뭐 하더니 기도하더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분향할 때는 제사장이 우리에서 기도하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백성이 같은 마음으로 바깥에서 같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향은 기도하고 인간이 있다. 분명하다.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랬더니 주위에 산다가 사가락이 나타나가지고 한강불에 딱 서서 이제 수태고지 수태고지 안 믿으니까 버거리 그죠? 예, 그런 일들이 일어났죠. 그래서 이 불안단은 성도의 기도를 상징한다. 확실하게.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를 들으심에 있어서 우리가 조건이 있어요.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 기도를 들을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조건이 뭐냐? 이 한나는 반드시 피로 속죄를 해야 됩니다. 피로 속죄를 해야 된다. 조금 전에 10절 읽었죠? 다시 10절 볼까요?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난 뿌리하여 속죄하되 속죄의 피로 그 속죄의 피는 번제단에서 잡은 번제물에 그 피를 가지고 속죄소 지소에 들어가가지고 속죄소에 피로 전결하게 할 때에 함께 분향단에서 속죄하는 겁니다. 속죄한다. 피를 뿌리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왜냐면은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에 따라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물건이 무엇으로? 피로서 정결하게 되죠. 그래서 제사장 위임식 때도 제사장 옷에 피를 뿌리잖아요. 정결하게 하는 의식이거든요. 우리가 저 피 묻었다. 저 옷을 어떻게 입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되죠. 저 의식이에요, 의식. 아니, 여러분 드라마 볼 때 그 배우들이 지능탕에도 싸우고 똥밭에도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그 연기를 그래 해야 되는 거죠, 그죠? 드라마에서는 해야죠. 평상시에 그렇게 하겠습니까? 평상시에 그렇게 하지 않죠. 그러니까 제사는 의식을 해야 됩니다. 정결하게 하는 의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 위해서는 이 분한단이 틀림없이 분명하게 성결함이 요구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죄의 그 피를 발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들어주십니다. 어떻게 성결하게 되느냐? 속죄 제물로 드려지는 수송아지라든지 염소라든지 그 피로 성결하게 되어지죠. 그러면 그것이 근거가 되어져 가지고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받아주십니다. 여러분 에베소서에 이것이 이제 신약시대 오면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졌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왜냐면 예수님이 속죄 제물이 됐었으니까. 예수님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하신 겁니다. 그죠? 예수님이 속죄 제물로 되시고 제사장도 되시고. 구약시대는 그렇게 못했죠. 어떻게 제사장이 속죄 제물이 못되죠? 속죄 제물을 따로 데리고 왔고 본인이 제사장 일을 했죠. 신약 때는 예수님이 속죄 제물도 되시고 제사장 일도 하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그 일을 더 완성했기 때문에 우리가 속죄 제물이 필요 없죠. 예수님만 믿으면 돼. 믿기만 하고 대사장 직무만 행하면 됩니다. 우리는. 처음에는 구약시대는 제사장과 속죄 제물이 분리되어 있었어요. 예수님께는 예수님 혼자서 그걸 다 합쳤어. 제물로 되시고 우리 시대는 제물은 필요 없다 이제는. 예수님만 있으면 돼요. 예수님이 제물로 끝났으니까. 그래서 제물 없고 제사장의 임무만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 지금 시대는. 근데 에베소서에도 보면은 2장에 보면은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인데 전에는 우리가 그리스도 바깥에 있었는데 지금은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무엇으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대. 누구? 하나님과 더불어서. 그러니까 바로 이 분향단 바로 앞에 커튼하려고 바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속죄의 그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는 거지. 그 속죄의 피 역할을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정결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바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길이 열려지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속죄 제물이 됐기 때문에. 기도에서도 이 원리는 똑같은 거예요. 똑같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 볼까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한목 제물로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심으로 관가가 뭐예요? 관가 그냥 폐사자 그냥 지나간다 이 말이잖아요. 관가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요. 뭐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한목하게 하신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가 한목하게 됐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두 번째 조건은 뭐냐? 자, 서두에 아더핑크 이야기 되었습니다. 분향단이 제일 마지막에 했느냐? 위임식 다음이잖아요. 29장이 위임식이고 30장이 분향단이잖아요. 순서를 보면은. 그죠?
그러니까 예배에 있어서 바로 하나님 앞에 제일 마지막에는 기도를 합니다. 기도. 분향단. 그러면은 순서적으로 보면은 제사장의 위임식 다음이잖아요. 29장이 제사장 위임식, 30장이 분향단.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가지고 누구를 통하여서 향을 받으시고 기도를 들으시느냐? 위임받은 제사장을 통해서 향을 받으시는 거거든요. 위임받은 제사장. 그죠? 위임받지 않은 사람은 일을 못합니다, 여러분. 분향단에서 분향할 수가 없어요. 기도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그것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만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만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기도만 참된 기도이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것만큼 큰 특권이 고 축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시시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녀된 것을 말이요 우습게 생각하고 스물로 그러고 부끄럽게 생각하고 왜 그렇게 하세요? 왜 그렇게 아빠가 사장이라도 이렇게 힘을 주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에는 자부심을 가지세요. 자부심. 자녀에는 자부심. 왜?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니까요. 제사장의 분향단이 그 향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지금 제사장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왜? 자녀니까. 여러분들은 자녀들의 요구를 묵살하나요? 묵살하지 않잖아요. 그 우리가 참 누구에게 부탁한다는 이거요 참 힘들어요, 그죠? 부담스럽고. 저도 조단계에 와가지고 여기 교회에서는 사례가 없고 한국에서 후만 받아서 살았대요. 성경 편지 쓰는 것이 고통이더라고. 뭐 부탁하는 일을 좀 잘 못하는 것 같아. 교회 건축할 때도 뭐 한국 와가지고 전화기를 들었다 놨다 도와달라는 말을 못해가지고. 그만 부담스러운 거예요, 뭐 부탁한다는 거. 근데 내가 특히 도와줘. 남의 일도 잘 도와줍니다. 남의 일에서 전화도 잘해주고 말도 잘해줍니다, 여러분. 나가면 내 이야기도 하는 게 좀 부끄럽더라고. 남의 이야기는 잘할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 이야기하는 좀 부담스러운 것도 있어요. 만약에 기도가 그런 것이라면 기도만큼 부담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뭐가 있겠어요? 잘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께 뭐 부탁을 한다. 참 곤란한 일이죠. 근데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19절 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가. 이 성소는 지성소입니다. 지성소.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지성소에 들어가 담력을 얻었다. 담력을 얻었다. 예수 이름으로 하는 게 나가는 것 얼마나 소란지 몰라요. 기도는 힘들지 않습니다.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들 기도하면요 다른 사람한테 말 못해도 하나님께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다른 사람한테 말을 못해도 하나님께는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말하기 얼마나 힘든데 하나님께 할 수 있잖아요. 가족들에게 말 못하는 건 나에게 말하기도 힘들지 않겠어요, 또. 하나님께는 할 수 있지. 하나님께는. 어떤 분은 네가 목사님한테 이야기해. 네가 어떻게 목사님한테 이야기해. 네가 말을 못한다. 왜 못해? 근데 저는요 잘 받아줘요. 대체로 잘 만나주고 잘 받아줍니다. 하세요 이야기. 그런데도 목사님이 부담스러워가지고 못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는 하잖아요. 누가 그 용기를 주셨냐고. 하나님께는 부담 없이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용기를 누가 주셨느냐고요. 무슨 어려운 이야기요. 예? 다른 분에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뭐 빌리는 것도요. 얼마나 힘들게 말을 해가지고 왜 힘들까? 거절당하면 어떻게 하는 부담감. 하나님께는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는 전혀 부담 없습니다, 여러분. 아이도 아빠 아버지 누구든지 합니다, 여러분. 왜 부담이 없을까요? 예수님이 그 길을 열어놓으셨다니까요. 예수님이 그 피가 우리라고 담량했었다니까요. 희한하잖아요. 희한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들어와가지고 하나님 이름도 잘 못 부릅니다. 우리는 뭐 아무나 뭐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고 무엇이든 이야기합니다. 불평하기도 하고. 자,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지성에 들어갈 담력을 얻다. 그 지성에 들어갈 그 길을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서 이뤄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희장은 곧 그의 입체는. 그러니까 뭐만 가리고 있어도요 참 말하기 불편합니다. 조선시대 사극 보면은 만난 그 왕 앞에 뭐가 가려져 있어. 대신들이 참 왕이 말 한마디 하는 것도 얼마나 힘든지. 왕 앞에 나가는 것은 더 벌벌벌벌 떱니다. 여러분 왕 앞에 나가는 것은. 그 우리가 희상이 가려져 있으면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나가기 얼마나 힘들겠어요. 확 걷어놨으니까 길을 싹 열어놨잖아요. 그 길은 무슨 길이냐? 새로운 살 길, 죽을 길이 아니에요. 혼나는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꾸지람 듣는 길이 아니에요. 무엇을 말든지 사는 길이라. 무엇을 말든지 괜찮아요. 사는 길이라니까. 살 길을 해야지. 꾸중 듣는 길, 혼나는 길. 야, 목사님한테 그래가지고 혼나면 어떡해? 저는 혼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혼내지 않습니다. 살 길을 해야지, 살 길. 왜 이런 일이 가능하냐? 이미 주님의 그 피가 노 지단에서 부러졌기 때문에. 그 피가 이미 부러졌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그 길만 따라가면 됩니다. 주님이 만들어놓은 길만 따라가면 되지. 가이드를 다 만나보십시오. 여행하는 것이 얼마나 수월한데. 예. 내비게이션만 잘 따라가면요, 길 잘 찾아갑니다. 저 두마게띠에 김건중 목사님 사모님이 아파서가지고 제보 오셨는데, 전화가 딱 온 거예요. 목사님, 어떤 일이세요? 길을 잊어먹었대? 아얄라에서 저기 세부 닥터스로 가야 되는데, 길을 잊어먹었대. 내비게이션이 전화하네, 내비게이션. 내비게이션이 말을 안 듣대, 지금. 말을 안 들어가지고 이게 지금 완전히 꼼짝 안 하고 있대. 그래? 그 내가 이리 가서 자이들은 이리 가래. 근데 알려줬죠. 나도 고맙다고, 잘 도착했다고 이러고 하더라고. 여러분, 내비게이션도 고장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공위성 고장날 수 있어요. 예수님은 고장 안 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길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의 길. 그분이 열어놓으신 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수차례 교훈한 내용이 있어요. 내용이 뭐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거예요. 계속 나옵니다. 14장부터. 요한복음 14장부터 계속 나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해라. 무엇이든지 구하라.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분향단으로 나가는 분향단으로 나간다는 뭐예요?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대. 이미 예수님이 다 길을 열어놓으셨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가 문제는 뭐냐? 기도 안 해요. 기도하세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미 예수님 다 이뤄놓으신 일이에요. 우리가 게을러서 실천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그 기도를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애들 키우죠? 아이들 키우잖아요. 우리도 이제 우리 이제 고은이가 이제 셋째 딸이거든. 아들, 딸. 그 딸 키움도 유명하잖아요. 이거 자도 이제 영상 올리는데, 숟가락 가지고 밥 먹는 거, 먹는 것도 이제 올리고, 하는 것도 올려요. 여러분, 애가 말 안 해도 하는 건 얼마나 귀여워요. 그렇잖아요. 하는 것만 해요. 그러니까 말 조금 해보세요. 우리는 아빠로 하는지 오빠로 하는지 모르겠더니 이제 엄마는 구분하더라고. 엄마는. 저거는 아빠라고 했고, 저는 이제, 오빠라고 했다고 우리가 구분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구분이 안 되어지는데, 구분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말만 하면요, 얼마나 신기하고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너무 기뻐하고 자고, 동영상 찍어가지고, 자기 혼자 보기 아까워가지고, 가족방에 올리고, 그럼 우리 하나님. 그 향기로운 냄새나 했는데, 우리의 기도는 향기로운 냄새나 했는데,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요, 향기로운 냄새로 받으시는 거예요. 누가 기도하든지 간에. 애들이 오갈거려도 한마디 해도 너무 부모가 기뻐서 사진 찍고 우리가 말하기 시작했다고, 이것도 말하고 저것도 말했다고, 입만 쳐다보잖아요. 너무 사랑스러운 눈길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서 가지고 너무 사랑 충만한 눈길로 우리를 저봐라 또 나한테 기도한다. 저봐라 오갈거리는 거 봐라. 절대로 비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애들이 짜증내고 그러면 짜증내는 것도 귀에 좁아가지고 저거 짜증내는 거 이제 눈 흘리는 거 봐. 어이구 예뻐. 안 해보셨나요? 안 해보셨어요 그렇게? 애들이 성내는 것까지 저 봐라 저게 이거 저 하나 가지고 저 봐라 와 짜증내나요? 짜증내지 않습니다. 부모가 너무 귀여워 알아주고 야 너도 성낼 줄 아는구나 이리 와봐. 아니 부모가 애들 키우는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신데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화내는 거 보고 하나님이 싫어하실까요? 욥이 화내는 거 보고 욥이 불평하는 거 보고 하나님이 싫어하셨나요? 꽃배기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꽃배기로. 근데 우리는 하나님 자꾸 멀리 하려고 해요. 멀리 하려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좋을 텐데 여러분 가까이 하십시오.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관계를 좁히는 길이에요. 분한을 통해서 향기로운 냄새나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고 좋게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팬데믹 때 기도 많이 합시다. 기도. 자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은 365장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따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따르라. 주 우리의 친구니 아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마.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따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따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따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따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따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따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분향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흥량하시는 아름다운 향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우리 주신 특권이며 은혜이며 감사이며 기쁨인지 모릅니다. 아이들을 키울 때에 아이들이 그 조그만 소리에도 아이들의 화내는 모습까지도 우리는 기뻐하며 즐거워하는데, 하물며 자녀 사모주의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든지 간에 귀찮아하지 않으시고 그만됐다 하라고 그만됐다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항상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은혜를 베풀으시는 주님이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어디서든지 어떤 모양으로든지 어떤 내용을 통해서든지 간에 기도하면은 들어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은 이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죄의 제물이 되셔서 그 피로 구속 제사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왕기를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길이 열려지고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어서 가능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기도를 끝마쳤을 때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스스로의 많은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아무리 뒤죽박죽되어진 그런 말이라 할지라도 예수 이름으로 구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정리정돈되어져서 하나님이 들으시는 은혜의 강구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용기와 담대함을 내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일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금 물론 자주와 마찬가지로 마음에 근심이 있을 때도, 한숨 쉴 때도, 괴롭고 두려울 때도, 우리 팬데믹 속에서 여러 가지 말로 나올 수 있는 고통 속에서도 주님 앞에 아뢰어 기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여 주께서 도우시는 풍성을 모두 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게으르 변명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시간을 내어서 주님 앞에 주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기도의 영성이 날마다 깊어지게 하여 주시고 풍성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우리 한국에서 또 이 필리핀에서 강화하며 기도하는 그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주께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헛되지 않을 줄을 믿습니다. 너는 나에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또한 그 기도가 얼마나 능력이고 효능이 있는지를 깨달았던 바울도 우리를 향하여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당부를 하였습니다. 주여, 다시 옷깃을 열미고 무릎을 세워서 주님 다시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어느 곳에서 기도하든지 간에 기도대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시며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모든 심령 심는 것보다 하늘의 위로와 평강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모든 심령 속에 하나님 용기와 담대함을 위하여 일어서며 앞으로 전진해 가기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범위, 기도의 깊이, 어떤 거리, 어떤 위치에 있는 간에 기도대로 놀라운 열매를 얻으며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모두 일어서서 주기도송 찬송하심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다시 우리들의 금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